한 번 더 이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막을 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스크 다 벗어도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날이 곧 올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3년 동안 참 애쓰고 고생들 참 많이 하셨어요. 비대면, 이게 전염성에 있는 질병 때문에 대면을 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에도 어려움이 있고, 모임에도 어려움이 있고, 교육에도 어려움이 있고, 예배도 어려움이 있고, 많은 사업들이 어려워서 식당이 문을 닫기도 하고 사업장이 망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는데, 영화 산업에 굉장한 타격이 있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뉴스 보면서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화 간 지가 3년이 넘었어요. 영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난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명랑이라는 영화 혹시 아십니까? 이수신 장군이 12척의 배를 가지고 외선 330척의 배를 무찔른 그 명대사 기억합니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의 배를 전쟁한다. 이게 정신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선조가 뭐라고 얘기했냐 그러면 수군을 파하고 이제 육군에 편입해서 전쟁에 임하라, 뭐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바다를 버리면 조선을 버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굽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백의종군하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고 앞장서 갑니다. 고작 12척 가지고 뭘 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그 선조 앞에 아직 저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보고 있는 이수신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고난, 십자가, 절망, 악의 세력들은 예수 십자가 죽이면 끝날 거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주님은 거기를 뚜벅뚜벅 걸어가시면서 부활을 보고 계시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을 살려낸 영웅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백의종군하였고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달려갔던 그 사람. 오늘 우리는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인류를 위해서,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앞장서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죄가 아니에요. 자기 잘못이 아니에요. 오직 나의 잘못과 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그가 찔림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그 고백이, 그가 상하고 그가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런 복된 귀한 하루, 그리고 귀한 한 주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주님을 쫓아갔기 때문에 종려주일,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려주일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 뒤에, 아니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한 5일 정도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실까? 어제 교육자들 뭐 회의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우리 오세민 전도사님 동기가 신학 공부를 같이 했는데 그분이 암 판정을 받고 다들 신학 끝나기 전에 죽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오 전사님 하는 이야기가, 야, 생의 마지막을 신학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게 참 의미가 있어서 그분을 눈여겨보았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일주일 정도 살아가고 이제 생이 마감하다 그러면 여러분 뭘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한 주간을 인류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종료주일, 그 고난주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백마를 타고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적토마를 타고 갔으면 좋았을 것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은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주님은 겸손히 인류 구원을 위해서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이 장면을 우리가 보면 협력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가는 군중들이 있었는가 하면, 계획을 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길을 막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도 그 속에 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그 길에 협력하고 동력하고 함께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의 길을 언제나 방해했던 그 세력들이 오늘도 방해하고 시험하고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세력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39절에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47절 말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고자 꾀하되.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에 방해꾼들이, 사단의 세력이 있었다. 때로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제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가룟 유다에게 쑥 들어가서 그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드러났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주님이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전도하실 때에 주님을 어떻게 하면 곤란하게 만들까, 그런 질문들을 의논하고 계획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예스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고 노라고 말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 이걸 우리 딜레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헤롯 대왕들을 데리고 가서 헤롯의 당원들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질문하냐 그러면,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때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내라 그래도 문제가 되고 내지 마라 그래도 문제가 돼요. 내라 그러면 매국노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로 치면 일본에게 뭔가 갖다 바쳐라, 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로마에 세금을 내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따져 들으면 문제가 되는 질문. 그렇다고 내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에 가서 고발하면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는 이런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는가? 누가복음 22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주님께 있어서
딜레마 같은 질문 속에도 주님은 지혜롭게 대답하더라고요. 동전 가져와 봐라. 그 동전에 누구의 얼굴이 있느냐? 가이사라의 황제의 얼굴입니다. 그러면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요한복음 8장에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다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모세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율법대로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은 사랑의 사도가 아닙니까? 이때까지 부르짖은 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해 놓고 죽이라 그럽니까? 돌로 치라 그럽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고, 용서하라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긴 자라고, 말씀을 어긴 자라고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실 앞에 요한복음 8장 6절 이하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행동하셨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서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이었어요. 율법에 의해서 돌에 쳐 죽여야 되는 것을 알고 주님께 끌고 왔는데 주님은 그들 앞에서 땅에 엎드려서 뭔가 이렇게 껄쩍껄쩍 서셨어요. 뭘 서신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여유의 시간을 통해서 수많은 고발자들의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질문을 한마디 던지셨는데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엎드려서 아마 아무개 죄는 이거 저거 적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죄인인데, 그러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다 돌이켜 사라진 뒤에 주님께서 그인에게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이나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언론하며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아멘. 예수님을 계획적으로 달려와서 서로 이 질문 던지자 저 질문 던지자, 이렇게 곤란하게 하자 저렇게 곤란하게 하자, 그렇게 계획한 무리도 있었고 3년 동안이나 주님 따라다니면서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도 다 알았던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사람을 가리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만 그랬느냐?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모양은 다르고 양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오늘도 교회를 무너뜨리고 목회자들을 무너뜨리고 성도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계획들은 이 모양으로 나타나고 저 모양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가족의 모습으로, 때로는 제자의 모습으로, 때로는 동력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단 나라에 사단의 왕이 수많은 졸개들에게 사람을 무너뜨리고 나아가서 신도들을 무너뜨리라 그래서 파송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세상에 와서 수많은 사단의 졸개들이 성도들을 무너뜨리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서 상을 주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1등한
사단의 졸개에게 시상을 하면서 왕이 물어서 야 비결이 뭐냐, 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뜨리느냐. 그러니까 제가 지구별에 가서 대학을 하나 세웠습니다. 그 대학의 이름은 미루기 대학. 과가 몇 가지 있었는데 원망학과, 불평학과, 구경학과, 핑계학과, 다음에 학과, 나중에 학과.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고 성도들이 헌신해야 되는데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아니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못한다고 핑계대고. 그래서 제가 잘 교육해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럼 사단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7가지 덫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화면 한번 보시면 물론 책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아직 젊으니까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갖자. 아주 미미한 것은 양심에 큰 가책이 없다. 이번에 딱 한 번이니까 괜찮겠지.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는 보상 측면에서 괜찮겠지.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없겠지. 우리가 죄악으로 흘러가고 우리가 사단의 편에 설 때 혹여 이 7가지를 여러분 선택하고 있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종교개혁을 한 루트가 엄청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어요. 75개의 반박문을 가지고 나아가니까 그 거대한 중세의 세력이 이 사람을 그냥 두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피신해서 어느 성에서 찬송을 짓고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데 날마다 유혹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그냥 막 조용히 살면 되지. 독일어로 성경은 왜 번역을 하려고 그러고 찬송가로 왜 지어서 그런 어떤 후회가 날 때마다 루트가 잉크병을 벽으로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죠. 사단아 물러가라. 지금도 그곳에 가면 그때 던진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을 향해서 노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은 예스. 이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세력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선언한 그때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얼마나 찬양했을까. 세상과 타협하고 죄악과 타협하고 쾌락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조일이셨고 예수 십자가의 그 고난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단의 세력은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그 유혹의 일들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마틴 루터처럼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감사와 축복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예루살렘으로 앞서 가시는 예수님께 헌신과 순종과 찬양의 무리가 있었다. 주가 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제자들과 나귀 주인의 헌신이 보입니다. 2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가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서시겠다 하고. 여러분 말이 좋죠. 주님이 서시겠다. 내 것인데 직접 와서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제자 보내서 그냥 끌고 가.
예수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예수님 못합니다. 돈을 주셔야죠. 그냥 남의 거 어떻게 들고 옵니까? 제자들은 그런 거 한마디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니 예, 가겠습니다.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지 모르겠고, 가서 미안한 감정이 너무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제가 가서 그 일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제자가 있었고, 주님의 예상대로 풀어오니까 주인이 나타나서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주님 서시겠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기꺼이 자기의 나귀를 내어주는 그 헌신, 이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스가랴의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끌고 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그 나귀에 걸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길가에 폈더라. 36절 보시면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폈더라. 이 겉옷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옷은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가운을 입는 것, 의사가 의사 가운을 입는 것, 법관이 법관의 가운을 입는 것은 그의 직업과 그의 지위와 그의 역할들을 상징하는 거죠. 찬양대가 왜 가운을 입느냐 그러면 나는 찬양대입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겉옷을 벗어서 내려놓았다라는 것은 내 신분을 내려놓습니다라는 의미죠. 창세기 3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의복을 바꾼다라는 의미는 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그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제자들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무리가 있는데 찬송하는 무리가 있었다. 38절 보세요.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그 세워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방해꾼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던 무리가 있었기에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고 교회도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절로 됐으면 참 좋겠다. 계획만 세우고 그냥 기도하면 참 잘 될 것이다. 물론 맞아요. 그러나 거기에 애씀이 있고 수고함이 있고 달려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세워지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다메섹에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서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과정 속에 보면 40인의 결사대가 그를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 만나고 변화되었는데 배신자의 딱지가 거기에 붙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직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 못 믿겠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작전인지 그러면서 외톨이가 되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 전도 현장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며 있어서 참 힘들고 어렵고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그가 갈 수 있었던 것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의 위대함 플러스 뭐예요? 동력자들의 협력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 38명의 이름이 기록됐다라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서 내가 목숨도 내어 놓을 수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세워지는 일은 그저 세워지지 않다라는 거죠. 헌신의 무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적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도 일어나 찬양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다. 교회가 건축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댈 겁니다. 교회가 왜 저러냐고, 목사가 왜 저러냐고, 장로님들이 너무 하지 않느냐고, 군사님들이 저럴 수 있느냐고, 아마 각가지 모양으로 다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을 건데, 예수님처럼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4월 1일 월삭 새벽기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이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까? 주님이 성찬식 하는 본문이에요.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는데, 그 받아서 먹는 무리가 어떤 무리냐? 가룟 유다예요. 베드로예요. 12 제자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목요일날 성찬식 하셔서 금요일날 돌아가시는데, 가룟 유다는 이미 돈 받았어요. 언제 넘겨줄까? 군호를 정했다. 주님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너희 중에 나를 팔리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접니까? 아니, 가룟 유다가 접니까? 라고 할 때 예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야가 배신자인데 얘에게 축복하고 감사하고 한데 지어박아도 모자랄 판에 주님 모릅니다라고 부인하는 그 베드로의 발을 씻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제자 안 보고 있구나. 주님은 대제사장의 무리의 딜레마 그거 관여하고 있지 않고 계시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 지나가기를 원하는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앞에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한 단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축복하고 계시고 감사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단을 이겨내시고 인류군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앞에 유혹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앞에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교회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건축에 힘을 보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은 혼란들이 올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러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돼요. 사람이 뭐라 하든 누가 뭐라 하든 도리어 축복해주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저는 하나님 뜻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런 4월 첫날부터 마지막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길, 그 수많은 사단의 방해와 섭섭함과 곤란함과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주님은 그렇게 가셨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갔었을까? 예수님은 예수님이지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그가 은혜라는 것을 붙들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붙잡고 갑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 지금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 붙들고 여러분들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이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부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하나님께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10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1달란트 빼앗아도 그에게 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열심히 해서 남겼을 뿐인데 너 다 해.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달려갈 수 있었을까? 붙잡아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달려가서 미래에 이루어질 그 은혜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현재 시점에서 바라볼 때 과거에 모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상급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받은 은혜 붙잡으시고 주실 상급 바라보시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